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4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은 다이아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노벨은 어느 날 한 신문의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벨은 건강하게 살아 있는데 신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착각하여 그가 죽었다는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이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지요. 노벨이 생각할 때 자신은 다이나마이트라는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난 제목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죽음의 상인, 곧 대량살상 무기의 발명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로 노벨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유명한 노벨상의 제정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경우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남의 눈에 비친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좋고 열심 있는 일꾼이고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사심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사람 혹은 아직 성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성결되는데 참으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잘하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잘하는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며 마음의 미세한 부분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보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때라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늘 체험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처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를 잘못 적용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의와 틀을 갖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옳고 선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도 아니라 하시지요. 그러니 속히 이런 것을 발견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전진하여 신속하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오늘은 믿음의 분량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신속하게 자신을 발견하여 온전히 변화되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구원받은 믿음이 믿음의 1단계이며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행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믿음의 지금 2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2단계에서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을 미워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도 아닌데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육신의 생각 속에 미움이라는 생각이죠. 이거는 이제 믿음의 3단계예요. 믿음의 2단계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이런 단계를 지금 믿음의 2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을 이렇게 때리는 폭력, 때리는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이 지금도 내가 때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믿음의 1단계인데 내가 때리는 이 습관을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루에 10번을 때렸다고 하면 지금은 노력해서 한 8번이 줄은 한 2번을 때린다고 합시다. 그래도 지금 때리는 건 때리는 거죠. 지금 때린 건 때린 건데 그만큼 줄였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믿음의 2단계에서 말씀대로 저기 행하려고 하는, 때려서는 안 된다, 폭력해서는 안 된다, 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죠. 그런데 10번 때렸을 때와 지금은 이제 2번 때린 다음에 그만큼 줄어들었죠. 이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50%인지 60%인지 80%인지 90%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려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뜻이니 지키려고 하는데 10번을 지키다 한 번씩 뭐 어떤 개인적 어떤 이유로 인해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믿음의 2단계 아닙니까? 믿음의 2단계인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10번 중에 9번은 지키고 1번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2단계에서 한 80%, 90% 지금 들어가 있는 단계이죠. 온전히 지킨다고 할 때 이제 믿음의 3단계 있죠. 온전한 나는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믿음의 3단계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함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두 가지는 지키고 어느 거는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건 여전히 믿음의 2단계인 것이죠. 분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로부터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지식으로 알고 내가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해야 되겠다고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믿음의 2단계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겠는데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2단계에서 5년도, 10년도, 20년도 그대로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 내게 아직 믿음이 없어도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서 이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그런 믿음이 이제 행해 나감으로 믿음이 와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3단계이지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켜갑니다. 습관을 쫓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지켜나가는 단계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지켜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죄성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신속하게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는 아주 육체일 행하는, 여러분 육체일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좀 때리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회장님 나 육체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때리는 습관,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전에 설명을 늘 해드렸는데 육체의 일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 구원받을 수 없는 육체의 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곳곳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행을 했다, 뭐 간음을 해서 여자를 못 받게 음행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육체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력을 행했다. 이것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 세상 구원받을 사람은 없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원과는 꼭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하다면 안 되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려나가려고 하면 이제 버려져 나가면서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행했다 해서 당장 내 영혼 지금 불러가시면 내가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처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이런 폭력을 썼다. 그럼 그 믿음의 3단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믿음의 2단계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10살 먹은 자녀가 5살 먹은 자녀의 행동을 하고 5살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한 거의 죄성과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의 행한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2단계는 아직 버리지 못한 단계에서 버리려고 노력하는 단계고, 그래서 믿음의 2단계고, 믿음의 3단계는 이미 버린 사람이 다시 옛날 행위를 다시 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의담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2단계 행하면 회개하면 되지만 믿음의 3단계는 회개와 달리 이라는 것은 분명히 통해잡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담을 풀어야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담이 무겁고 가볍고 차이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마음의 죄성을, 그 믿음의 3단계는 이제 이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을 버리기 위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죄성이 가득 차 있는 죄성을 또 분리대로 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버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버려나가서 이것을 온전히 다 버렸을 때 비로소 믿음의 이제 4단계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을 버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혈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혈기라는 죄성 자체가 마음에서 없어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믿음의 2단계에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행하려고 해서 혈기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혈기를 내는 행함으로 혈기를 내는 것을 이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바로 이 혈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혈기라는 죄성 자체가 마음에서 없어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악을 행치 않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여 마음에서 죄성 자체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4단계부터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3단계까지는 잘 침노에 들어왔고 믿음의 반석을 지나 3단계 만렵에 이르렀는데 여기서부터 오랜 세월 발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4단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부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했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근본 죄성을 다 뽑아버릴 때까지 부지런히 성결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초를 잔디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겨울 추울 때는 다 죽지요. 죽는데 그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뿌리는 땅속에 묻혀 있어 지금 뿌리는 살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잔디가 자라나온 거를 이제 바로 자라나온 걸 보게 됩니다. 잔디를 깎아버렸다. 다 깎아버렸다 해도 잔디는 여전히 살아나온 걸 봅니다.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디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면 뿌리채 뽑아버려야만이 이 잔디가 제거되는 것이죠. 우리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2단계에서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것만 버린 것이지 마음속에 이 죄의 성질을 버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죄의 성질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혹독한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금식도 하고 철회하다고 작정도 하면서 죄의 근본 뿌리를 버리기 위해서 싸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급에 있는 분인데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금식을 한 7일씩 지금 계속 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본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이 근본 죄악의 뿌리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겨난 걸 있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행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7일 금식을 하고 또 7일 금식하고 또 이번에 금년도라 7일 금식을 또 마친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아마 7일 금식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참 이런 건 이제 하여튼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그만큼 믿음이 있고 그만큼 참 위치에 있는 이러한 신앙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그 죄성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작정기를 해서라도 뽑아내버려야 한다 이 말. 그래야 이제 믿음의 4단계로 영으로 성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걸 뽑아내리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믿음의 3단계에 있는 것이고 뽑아내리지 않았다가 자칫 이것이 더 자라서 커지게 되면 이제 육체의 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육체의 일로 행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아주 큰 헐기 어려운 담이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 4단계 들어갈 사람이 믿음의 3단계에서 2단계로 1단계로 떨어지니 어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3단계에서 4단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육신의 일과 싸워버리되 근본 뿌리까지 뽑아버릴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의와 자기 틀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4단계 들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자기와 자기 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지금 죄와 싸워버렸고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믿음의 3단계에 있다 이 말. 믿음의 4단계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남들이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왜 그런가를 알아서 철저히 여러분들을 이제 깨트려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비진리로 이루어진 자기 의와 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가면서 쉽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금방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경계하는 것은 진리로 보장되어 있는 자기 의요, 진리를 잘못 적용하여 만들어낸 자기의 틀이지요. 예수님 당시 성경 박사들인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해 왔기 때문에 주야로 밤낮 암송해 왔기 때문에 그 10살, 12살이면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암송하다시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스승 노릇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진리를 알았습니까?
정작 진리의 근본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진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기의 의와 틀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장로의 유전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기에 입에되면 바로 미혹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 하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를 받는다 하기도 하고 온전한 제정신이 아니란 말들을 들었다. 우리 주님이 곧 그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단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장로의 유전에다 얼마나 더 교만해져가지고 함부로만 툭 하면 이단이라 정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자기 장로의 유전에 전혀 맞지 않게 우리 주님의 행동하니 이 주님을 정죄했지만 그래도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다. 나쁜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 힘을 빌려 저렇게 한다.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도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참 교단들이 있죠. 각 교단들이 자기의 교단에 바로 이 장로 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상대의 교단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온 장로 유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 유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때로 악한 자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단이란 너무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빛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표에 따르는 그러한 재단이면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권능을 옛날 누가 권능 행한 사람은 없었지만 능력을 좀 행한다고만 해도 죽이려고 했고 이단으로 몰아붙였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그렇게 해왔지요. 자, 그래서 진리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의요, 자기를 잘못 적용하여 만들어낸 자기 틀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스스로는 진리대로 행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의 정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발견하여 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나의 의와 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며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며 기도하기도 쉬지 않는데 그런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의와 틀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며 기도를 해도 불같은 기도는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는지요? 늘 듣는 말씀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나는 이미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해당되지만 자기는 진리로 포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와 틀이 옳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아니라 그건 다 다른 사람의 말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라 해서 그냥 흘러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자신의 노력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과가 그냥 떨어지기 바라고 누워서 사과야 떨어져라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또한 날마다 여러 시간씩 기도를 한다 해도 얼마나 중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점검해보면 알 거라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내용대로 얼마나 중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늘 해던 습관을 쫓아 달달달 그냥 애워졌지요. 착 나오면 그냥 끝까지 그냥 쫙쫙 30분이건 나갈 수가 있죠. 이미 그냥 그 몇 년을 통해서 암송이 되어 있다면 그래가지고 그냥 암송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쫙 암송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목자를 기도에 앞서 하면은 그 목자에 대해 뭘 기도하는지 그냥 쫙 암송할 수 있다 이 말. 교회 뭐 일꾼들을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그냥 어제도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다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중심을 다해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내가 정말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면 아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했고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라고 했지요. 여러분도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또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개척 때 85년인가 6년경에 우리 안성원 지휘자, 그 당시엔 지휘자는 안성원 목사님을 직접 불러내서 실험을 시켜봤어요. 간절히 한번 기도하게. 그리고 이제 왜 어떻게 했더니 안성원 목사님 기도하는데 정말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엘리야 법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도 꼭 얼굴이 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야 기도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상기시키며 단에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는 며칠 동안은 바짝 기도가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지만 천사의 말과 같이 달변으로 기도한다 해서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령이 중심을 다하고 힘쓰고 해서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굵은 향으로 올려질 때라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을 입으며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는 잘하는데 참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지 못하신 분들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기도는 해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 들어가면 10분, 20분, 길어야 30분이면 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길어야 30분. 근데 30분까지 가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들어가면 이내 그렇게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30분이 걸린다 이런 말은 제가 전에 금식할 때 보니까 40일 금식할 때 보니까 너무 기운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기도굴에 성회로 착 끼어서 그냥 영하 막 16도 막 내려가는 곳이죠. 그 안에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는 한 30분을 몸에 있기니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그때야 감동감화 충만함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저는 말씀드린 거지 항상 감동감화 충만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들어갔다면 5분 내로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어버려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 상달된다는 걸 자기가 느껴지는 왜 기도줄이 쫙쫙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전혀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그냥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 기도를 올리셔야죠. 철야도 그런 철야를 하시면은 토요일날 전혀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고 거뜬하게 토요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 의와 틀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에 대해서도 귀가 닫혀 있지요. 자신이 옳다 하는 마음으로 높아져 버려서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것을 들을 때도 나는 이러이러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상대는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함을 주장하느라고 왜 자신이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질서상 윗사람이 권면할 때도 저분은 100% 온전하지는 않으면서 온전하지는 않으니까 꼭 저분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 내가 꼭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하게 되죠. 자신은 온전한 사람의 말만 신뢰하며 온전한 사람의 권면해야 듣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하다 해서 온전합니까? 자기가 온전하다 해서 온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다 하셔야 온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또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이런 마음일 때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음성만 듣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에서도 중반쯤 들어서고 4단계에 가까워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죄악들은 이미 발견하여 대부분 버린 상태이지요. 이럴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한 자기 의와 틀까지 발견하여 버리려면 그만큼 더 간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기 어렵지 않지요. 자, 나는 어린아이가 설령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가? 내 웃사람이 어떤 웃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참 행함이 옳지 못하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끝까지 경청해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무시해버리는가? 아니면 아랫사람이 내게 어떤 조언을 하든 말을 할 때 저는 아랫사람이니까 내가 더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사랑받고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저 아랫사람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가, 이런다면은 자기는 얼마나 교만에 차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누가 말하면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냐고, 자기가 이미 분별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자기의 변명을 열심히 갑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고 끝까지 듣지도 않냐고 잘라서 말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를 좋게 자기를 옳게 표현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그 속에는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처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닌가? 자, 어찌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하며, 그럴 때는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그 말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겸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와 틀을 깨트려버리고 마음의 죄성까지 발견하여 벗어버리면 마침내 영으로 들어갑니다. 곧 믿음의 4단계로 진입하여 이때부터는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의 3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처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는 2000층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그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처소는 믿음의 1단계가 가는 낙원이나 2단계가 가는 1000층과는 격이 다르지요. 낙원에서는 개인 처소가 없고 또 아무런 상급도 없고 1000층의 집은 개인 처소가 있지만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2000층에서는 독립된 개인주택이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독립된 개인주택이 좋을까요? 다세대가 좋을까요? 아파트가 좋을까요? 오늘은 아파트가 참 편하게 잘 돼 있어서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파트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만큼 좁은 집의 공간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것이지,
밖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그러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우선 도적실을 막을 수 있다는 편함이 있죠. 도적을 막아주는 경비가 있고, 좋은 아파트는 지금 도적을 막아주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또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저런 장점들이 있어서 아파트가 또 좋다고 선호한 분도 있죠. 그러나 천국은 도적이 없죠. 그런 게 없죠. 도적이 없죠. 그리고 내 개인 주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넓은 공간 정원에 아름답게 자기가 원하는 꽃밭과 넓은 잔디와 넓은 공간을 아름답게 다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당연히 다세대 주택보다도 바로 개인 주택이 훨씬 좋은 것이라 이 말. 참 주택 말이 나왔으니 주택도 서울하고 저기 경기도하고는 엄청 가격 차이가 있대요. 아침에 인천에 사는 어떤 가정이 왔는데 그 가정이 23평인가 했는데 3,500만 원 샀다고 그래요. 23평인가를 3,500만 좀 싸게 샀다는 얘기. 그 다른 사람 집 얼마나니까 4천만 원에서 4,500. 하여튼 5천 이하면 23평의 집을 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1억이 넘을 텐데 잘은 몰라도 23평 하면 1억 넘나요? 1억이 넘을 텐데 영동이라면 23평에도 2억 23평이 있나는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3억도 넘고 4억도 넘겠는데 3,500, 4천만 원에 산다고 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냐고 했더니, 거기는 분양이 110%가 됐대요. 분양이 110%. 그러니까 집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 지어놓은 집이. 그래서 그렇게 쌉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층이지만, 이 땅의 어떤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단장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천층에서는 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집에 딸린 부속시설이 한 가지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 주인이 아름다운 호수를 원한다면 집에 딸린 호수가 만들어져 있고,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수영장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층마다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참 2천층도 그런 게 주어지니까 좋다. 근데 3천층하고 세워서 한번 비교해봐요. 3천층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야. 여기는 한 가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인형을 좋아한다면 인형 한 가지 딱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있는 거야.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좋아하는 인형들이 있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 3단계 이르면 그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쳐서는 믿음의 1단계가 낙원이나 2단계가는 1천층과는 격이 다르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층마다 1천층, 2천층, 3천층, 세우삼 층마다 무엇이 다른가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그만큼 소망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요. 기와 요초로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노니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고 무도 회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천층에서는 이런 것 중에 하나씩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따라 다른 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시설들을 사용한다 해도 서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제 온전히 이룬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섬겨주는 마음이 있고 항상 자기 이유를 구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 집에 있는 것을 쓰겠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쓰도록 이렇게 참 주는 그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든지 행복과 기쁨으로 사용을 허락하게 되고 사용하는 사람도 평안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천층의 집에는 집마다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문패에는 천국의 글씨로 집 주인의 이름이 새겨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영광과 자랑이 더할 수 있는 것이지요. 2000층에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그래도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면 이룰 수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오히려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위의 사람이라 해서 막 명령하고 막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단계 1천직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무슨 면류관이 주어졌죠? 무슨 면류관이 주어졌죠? 예? 예?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런데 지금 여기 믿음의 3단계 지금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 믿음의 2단계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지요. 어찌하면 영광을 돌릴까? 나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아도 간증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기뻐하고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은 차이가 많이 있지요. 즉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자칫하면 썩을 수도 있었습니다. 받지 못할 면류관을 지금 받는 거예요. 자, 사과를 놓고 비교해보죠. 지금 사과가 지금 있어요. 사과 하나가 같은 모양의 사과가 있는데 한 사과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있고 한쪽 사과는 싱싱한 사과입니다. 그럼 이 사과 이쪽 사과를 놓고 말합니다. 이거 사과 아직 썩지 않았으니까 드세요. 말을 한다고 해봐요. 썩지 않았으니까 드세요. 아니면 썩기 직전이니까 드세요. 썩지는 않았으니까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과와 아주 싱싱하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사과 맛있으니까 드세요 라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쪽 사과는 좀 뭔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니까 썩지는 않았지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근데 썩지는 않았으니까 아직은 싱싱한 아직은 괜찮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게 나온다 이 말. 같은 사과지만. 즉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처럼 믿음의 3단계 영혼들은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층에 간 영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처소에 거함으로 감사하고 자신이 행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심으로 그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그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열심히 사명 감당할 뿐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버려서 온전히 성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결된 사람들이 가는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은 그 영광이 2000층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본다 해도 천국에는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다 해도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기뻐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처소와 상급만으로도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민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그토록 사랑을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온전히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곧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렸더라면, 온전히 성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늘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참 완전한 자지요. 완전한 자지요. 그런데 육으로 볼 때는 완전한 자지요. 그런데 사단의 송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 그리고 혹독한 연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버린다고 하면 그는 성결되어서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혹독한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연단을 거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맞아,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성까지 뽑아내버리게 하셔서 좋은 삼천축으로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이 천층이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쉬지 않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참 이 땅에서는 뭐 열심히 침노에 들어갑니다. 보면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뭐 약속하고 또 결혼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벌써 조약을 쓰죠. 이제 남자 여자 조약. 우리 결혼하면 첫째로 돈 낭비하지 않고 우리 사글세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전세부터 구합시다. 뭐 한 달에 얼마씩 저금해 서로가 아니까 수입을 해서 저금해서 우리가 몇 년 계획해 가지고 전세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또 전세에 들어가면 또 몇 년 동안 이래 가지고 우리 집을 장만합시다. 그리고 이제 돈만 있으면 생기면, 전세 들어가고, 전세도 집 사고, 집 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집으로 자꾸 침노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헛것이고, 다 사라질 아무 가지고 가지 못한 헛것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것, 천국은 영원한 것이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더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야 할 텐데, 천국의 침노는 등한히 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없어질 것만 열심히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참된 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길을 밝게 기록하시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상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자라는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대로 신속하게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너무나 더딘 것을 봅니다. 제가 23년간 우리 지켜보면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변화되어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참 그만큼 도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들을지라도 변화되지 않냐고 그저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각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은 더 먼저 되면 좋겠는데, 지금 가만히 이게 23년간 뒤돌아보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돼 있고 나중된 사람이, 지금 먼저 돼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볼 때 직분상은
오래됐으니까 직분상은 머리로 되어 있지만 영으로 볼 때는 지금 심히 나중되어 있고 나중된 사람들이 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도 참 안타까운 거지요. 오히려 늦게 된 사람이 더 열심히 이런 생명의 말씀은 이걸 몰랐는데 이제 만났으니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좋아서 대부사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영적으로 무장해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러다가 1년이나 3년 하다 보니 그 사람은 언제 영으로 쑥쑥 영에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고 15년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사모한다고 노력은 한다 해도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그릇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모르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학교에서 배운 지식적인 것을 지금 모른다. 모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주위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사람에게 내가 이런 거 모르는데 좀 알면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만큼 배우고 지식이 있는데 내가 차마 말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내가 사전 찾아보면 아는데 내가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고 내가 스스로 터득해야지. 여러분 이러십니까?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쉬운 거든 하여튼 모르는 거 있으면 어느 누구에든 묻습니다. 어느 누구에든. 그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또는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또 내 주변에 뭐든 내가 알만한 것인데도 모르어도 물어요. 영어가 됐든 뭐 수학이 됐든 아니면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모르면 그냥 물어요.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고 뭐 하면 능히 알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그냥 물어서 그냥 알면 되지. 그거 모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대답해주고 모르면은 좀 한 5분 있으면 답이 와요. 그분들은 뭐 컴퓨터 잘 다루니까 그냥 문 열고 나갔다 하면 좀 들어와요. 그러면 자료를 쫙 뽑아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 하면 신상명서 쫙 뽑아가지고 와요. 지금은 이렇게 참 편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사전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영어 사전 집에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니까요. 국어 사전이야 뭐 크게 있으니까 그건 있지만 안 본 지가 뭐 오래됐고. 네, 주변에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뭘 물으면 그들이 답변해주고 또 답변 못한다면 그들이 바로 가서 컴퓨터에서 이제 뽑아서 자료를 주니 바로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중학교 1학년이 배우는 영어일지라도 제가 모르면 저는 물어요. 아무리 쉬운 단어일지라도 아무리 쉬운 수학일지라도 아무리 참 쉬운 것들이라 물은다 이 말.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참 자존심으로 산 사람인데 뭐 모르면 묻습니까? 안 묻죠.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안 묻습니다. 내가 열심히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해서 알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있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 했는데 아는 척하고 대답 안 하면 되니까 아는 척하고 있고 그런다 이 말.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설명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쓸데없는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야 뭐 많이 알았죠. 독서 좋아하니까 독서 많이 하고 뭐 역사 이야기야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정치 하면 뭐 국회의원 그 많은 국회의원서 전부 알았으니까요. 장관, 차관까지는 그 정도는 다 알고 도지사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군수는 다는 몰라도 그래도 많이 군수 이름도 알고 군 하면은 그래도 별 하나까지는 몰라도 별 둘 이상 정도는 다 알고
그리고 어디가 2군 단장이, 어디가 1군 사령관이, 2군 사령이 누가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 말. 늘 신문 사설이 있고. 그 알만큼은 다 알고 있어서 설령 몰라도 묻지 않고 내 스스로가 알려고 하지. 그게 쓸데없는 다 자존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는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필요가 없더라.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버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예,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그릇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80대, 90대 되신 분들도 제 앞에 오시면 참 그런 말씀하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 성도님들은 또 표현을 잘 하시니까 그냥 당회장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디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루하루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자, 인생의 연수가 겨우 병년도 되게 어렵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오늘 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각자의 처소와 상급이 정해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때 한번 정해진 천국의 처소와 상급은 영원토록 바뀔 수가 없지요. 아무리 무수한 세월이 지난다 해도 낙원에 간 사람이 1천층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며 3천층에 사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아 다녀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천층과 3천층은 천지 차이라고 그랬죠. 천지 차이라. 그러면 낙원과 1천층이 천지 차이입니까? 아니죠. 1천층과 2천층이 천지 차이입니까? 아니죠. 차이는 많이 치지만 천지 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천층과 3천층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4단계 3천층에 들어간 믿음의 4단계의 자녀들을 참 아들이다 딸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원토록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아니하면 영원히 주님을 볼 수가 없다. 바로 그게 낙원과 1천층, 2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러지만 그들은 영원히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3천층에 들어간 또한 세우삼의 사람들은 영원히 주를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2천층과 3천층의 그 천국이 아름다움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저기 이제 오늘날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초가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판잣집이라든가 오두막집이라든가 아니면 부럭고 벽돌로 그냥 쌓아서 한 열흘이면 짓는 집 뭐 아니면 흙벽돌집 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과 서울에서 수십억에 이런 좋은 집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 집과 그 집을 비교해 보면 이런 때는 천지 차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여긴 초라하고 여긴 너무너무 호화롭고 아름답고 바로 천국도 그렇다. 2천층 해도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게 아름답지만 이 3천층과 비교할 때는 천지 차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3천층 세수함 설명할 때는 왜 천지차인가가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2006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김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가며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는 아무런 후회가 없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내일로 미루는 일이 결코 없어야 돼요. 2006년도는 새로운 해로 1월 1일부터 송구 영신예배 또 1월 2일부터 결단한 바를 미루지 마시고 그때 다 처결해 가시기 바래요. 이루 나가시기 바래요. 또 미루는 사람은 또 하루를 미루다가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영 도달할 수 없는 길이 멀어진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날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의 양식을 삼으시고 그때 그주고죠 넘기지 마시고 마음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저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3천층이 아버지 또 2천층이 1천층이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나고는 어떤 믿음으로 가며 어떠한 행함으로 가며 2천층은 또한 3천층은 이런 걸 분명하게 알아서 양식 삼아서 아버지 내가 지금 믿음의 3단계에 있다면 신속하게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천지차인 아름다운 아버지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들은 바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해서 영으로 일구고 빛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 기도 전에 사진 기도 중국의 권명 목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대학 졸업을 앞둔 권명 만민 자매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큰 진보와 발전이 없었습니다. 목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신앙이 크게 성장을 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5년 12월 말에 3일간 금식기도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이틀째 되는 날 저희 반에서 첫 번째로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난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랍니다. 제 친구는 취업 때문에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울기도 한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으며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로 회사 사람들이 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았는데 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저 또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목자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목자님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8일 주일 대예배시 시공을 초월한 목자님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땐야칭 여자 23세 편두통의 온전한 치료 직장으로 인해 타지로 가게 됨 그곳에서 성결복음 전하며 열매 맺도록 가족의 평안과 건강 온전한 가족 복음과 이루게 없어서 목자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6년 1월 남방에서 또 하나 사랑하는 목자님 저는 대학 4학년인 중국 권명 만민 형제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여곡절도 많았고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부터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믿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목자님의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받기 원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1월 8일 주일대 예배시 기도받기 원합니다. 저는 2006년 1월 14일, 15일 이틀간 전국 대학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학원 시험 놓고 기도 이하를 생략하고요. TCN 독자들이 참 기도받기 위해서 더 많이 옵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1부에는 또 몇 사람 기도해드리는데 2부에도 몇 사람 기도해드리는데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CN 독자들이 이제 단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갔나 봐요. 단물 요청을 이렇게 하네요. 단물 보낼 수 없는. 또 손수건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고요. 네, 환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이로부터 은혜의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적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TCN 또 아버지 모두 아버지 시청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또 사진을 보내온 아버지 또 기도 요청 들어온 모든 하나님 아들 딸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딸의 아버지 땐 야칭 딸의 편두통 아버지 성예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임하라. 편두통아 물러가라. 딸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여 또 직장으로 인해 타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결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족의 평안함 건강 온전한 가족 복음화 이루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류위당 아버지 남자 대학원 시험에 꼭 이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1월 14일 15일 이틀간 전국 대학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지와 명철 주시고 배운 거 잘 떠올려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꼭 합격한 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또 뉴욕에서 아버지 기도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관절염 성예불로 떼어 깨끗게 하시고 2년 전 허리 다쳐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 위해 아버지 그 아들 위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허리도 성예불로 댐받고 깨끗하게 한건함 입으라. 또한 관절염도 성예불로 댐받고 깨끗함 입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또 아들은 미혼입니다. 아버지여 또 결혼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직장도 주옵소서. 아버지 또 8 가족 위에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모든 자녀들 구원받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나디 준두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허리 통증아 여드름아 물러가라. 성예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머리에서 목까지 통증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또 결혼 또 쌍둥이 자녀 사업의 축복 미국 영주권 취득 등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모든 문제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마르틴 타발라 허리 통증 두통 발의 통증아 물러가라. 성예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리타 타발라 잉태보단 아버지 잉태의 축복을 주옵소서. 빛의 말 마리 퐁고 잉태 못하고 있습니다. 잉태 축복 주시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고 있어서 에스도 엠부쿠 잉태 못하고 있습니다. 잉태 축복 주시고 불행한 삶에서 놓이게 하고 있어서 샬롯 타발라 악한 영에게 시달림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아 물러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의 마라. 심장병도 성예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리베카 나 신바 정신 이상 다 온전함 입어라. 악한 영에게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영아 물러가라. 흉악의 결박도 원수마게 오도마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예불 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만 멤버 가족 자녀들이 포악하다 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참으로 온유한 자녀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포악아 물러가라. 원수마게 오도마 포악을 행하게 하는 원수마게 오도마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긍휼해 주시고 온유한 자녀들 진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두루두루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 복배받으신 건 요세프 성령으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빛의 마다 감동감과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해외에 있는 주회종들, 해외에 있는 모든 만민의 지교회들 아버지여 두루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강건케 하시고 이 기도가 다 아버지 또한 동일하게 응답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의 요즘 역사하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불통함 물러가라.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의사 네트워크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주여 두루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원수만 어주무치니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다 성령의 부담을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지킴밖에 없어서 자녀들 가정가족 일터 직장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지 않는 머리는 축복들 주옵소서. 빛의 마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고 연약함을 물러가라. 모든 질병함을 물러가라. 가난해서 아버지 또 부욕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